반갑습니다. 우리는 서철원 교수님의 교회신학, 하나님론, 신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앞주에 이제 전체 개괄을 했었고, 이번은 좀 더 항목을 줄여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철원 교수님의 하나님론은 크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괄 부분, 그 다음 하나님의 속성 부분, 삼위일체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부분, 창조 경륜과 창조와 섭리, 이렇게 네 개의 섹션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개의 섹션 중에서 가장 방대한 부분은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통적인 삼위일체와 또 특이하게 서철원 교수님의 삼위일체에서는 삼위일체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신 것이고, 삼위일체께서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내용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제시하는 것이 아주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작정과 예정을 창조 경륜으로 묶어서 신학을 자기화한 것이 서철원 교수님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서론의 개괄 부분에서 한번 간략하게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본문 한번 정확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론, 신론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의 속성과 사역에 대해서 배우는 신학이다.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도 살핀다. 모든 사역에서 작정을 세우셔서 일하심과 그 중심점으로 창조 경륜을 가지셨음을 살핀다. 하나님론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에 관해서 배움으로 신학의 핵심이다. 그래서 하나님론을 신학 정론이라고 한다. 이것이 초입인데, 이 문장에서 말씀했다시피 그 네 가지 항목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개괄 부분, 그 다음에 삼위일체, 그 다음에 창조 경륜, 그 다음에 섭리, 창조와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은 삼위일체고 속성과 사역. 이것은 이제 먼저 속성을 말하고, 사역은 뒤에 또 창조 경륜과 창조와 섭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그의 작정과 사역에 관해서 배우는 신학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에 대해서 배운다. 하나님의 존재라고 할 때 신존재 증명의 뜻이 결코 아니다. 피조물은 결코 신존재 증명할 수 없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모든 창조물에 하나님 자신의 권세와 신성을 인각해 놓으셨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존재는 그의 창조와 계시에서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는 자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시도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 존재, 곧 인격에 관해서 배운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선언이 있죠. 그것은 존재 증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매우 특이한 선언이죠. 왜냐하면 존재 증명이 변증론에서 상당히 중요한 항목인데, 존재 증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스콜라주의를 배격하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스콜라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데요. 우리들이 이 합리라고 하는 것은 스콜라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스콜라적 인간의 합리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이제 부정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고 부정하는 방식으로 합리성을 사용해서 이 합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신학의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그 다음에 창조경륜, 그 다음에 창조, 그 다음에 섭리, 이렇게 말합니다. 신론에서는 삼위일체를 설명하시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 창조를 설명하고 창조를 부정하는 견해, 이 두 가지의 견해가 이제 변증적인 요소들이 이 저술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1장 개괄이 그렇게 전체에 대한 개괄이 되어 있고, 2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을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존재에서 진화론과 대립되는 그러한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화론을 어떻게 핸들링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진화론을 서 교수님이 굉장히 부정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문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중에 있는 것은 있죠. 그러나 학문하는 사람은 증명된 것만 말하고 파악된 것만 말하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인식한 범위 내에서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인식하지 않는 범위를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학자의 한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서 교수님은 학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거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파악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악하지 않는 것까지 다 난도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에 대해서, 진화론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빅뱅 이론에 대한 맹점들을 재밌게 밝힌 것이죠. 그래서 빅뱅이라는 것은 가스가 터진 건가요? 뭐가 폭발한 겁니까? 그런데 폭발했는데 둥근 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그 이론이 빅뱅 이론이죠. 폭발해서 질서 정연한 사회로 간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질서 정연한 사회 구조에서 무질서로 간다. 이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진화론을 탈출한 계기가 그거거든요. 진화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질서가 정연해진다. 이러한 구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시스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질서가 붕괴된다는 것이 역학적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진화론에서 합리적으로 탈출하게 된 계기가 그러한 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속성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통 전통적으로 비공적 속성과 공적 속성으로 했는데, 서 교수님은 전위적 속성과 유비적 속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공유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이 나눈다, 이러한 개념이 있을 것 같아서 공유적 속성이라는 개념을 안 쓰기 위해서 유비적 속성이라고 했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의 반대말이 비공유적 속성이니까 그 공유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전유적 속성과 비유적 속성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유적 속성과 비유적 속성으로 하신 그 네 가지 항목은 우리들이 강도사고시 볼 때 나오는 신론에서 이건 항상 애워야 했던 항목인 것 같아요. 비공유적 속성. 그래서 다음 중 비공유적 속성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섹션, 네 가지 항목인데요.
어떤 데는 이제 더 많은 항목도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성에 또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펄커프 교수는 4가지로 정리했고, 박영영과 서철원 교수님도 그에 의해서 4가지 항목, 자전성, 단순성, 무한성, 불변성, 이 4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깊이 이해한다면 우리들이 신존재에 대한 불변성,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원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가변하느냐 불변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진리가 불변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 신학사조는 진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학문과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진리가 변할 수 있다.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지식들이 변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거든요. 이제 그것도 우리들이 지식은 계속 수정되는 것은 있죠. 그러나 진리는 본래 불변한 것이죠. 우리가 진리라고 알았던 것들이 수정되니까 진리가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정당하지 못하죠. 우리가 몰랐던 것이지 전부 알았던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 지식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변하지 않는다고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325년에, 그 318년에, 381년에 결정이 됐는데, 이 결정을 이제 바꾼 장본인이 칼 발트라는 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칼 발트에게 삼위일체가 없다. 서철원 교수님도 칼 발트에겐 삼위일체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저는 교회 교약 1-1권에서 칼 발트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적 속성까지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이니까 이 페이지가 74조까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빠르게 스킵을 하니까 뭐 그렇게 듣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서 교수님의 글은 계속 읽으면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읽고 또 소리내서 읽고 함께 읽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읽으면서 이렇게 구술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는 저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조용히 한번 이제 몇 사람과 함께 읽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런 기회가 잘 안 되고, 옛날에 신학생들에게는 무턱대고 한번 읽기를 했었는데, 저도 힘들고 학생들도 매우 힘들어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강의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기독론을 읽었었어요. 그래서 기독론은 이제 전부를 못 읽고 한 3분의 1 정도 읽었기 때문에 3분의 1 읽은 부분에서 상당히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좋아요, 읽으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빠르게 스킵하니까 이제 그것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꼭 읽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이번에 우리들이 신론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사전 빠르게 리뷰를 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신론 전체에서 어떠한 항목을 가지고 토론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들이 민감한 내용도 있고, 또 이 저술이 없지만 이제 또 토론을 하다 보면 민감한 요소들이 산출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은 삼위일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은 상대적으로 이코노믹 트리니티와 내재적 트리니티, 이 단어를 잘 안 쓰시는 거예요. 안 쓰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삼위일체를 두 가지로 그렇게 표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은 그냥 삼위일체 그리고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신학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경륜적 삼위일체와 내지적 삼위일체 이 단어는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이 다른 분들을 보면 삼위일체를 경륜적 삼위일체와 내지적 삼위일체 이 단어를 상대적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 개념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그 이코노믹 그러니까 경륜적 삼위일체와 내지적 삼위일체를 사용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삼위일체는 우리들이 뭐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인 그런 구조 관계를 이해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거든요. 삼위일체는 믿음의 고백의 산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 교수님의 제시에 교부들이 어떻게 고백했는가, 어떻게 믿고 있었는가 이런 것을 아주 증거를 모두 다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부들의 신앙을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저술이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레나이오스 우리가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상당히 교회사적으로 우리가 교리사에서 정통파에 있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의 한 좋은 교부로서 그가 했던 조교한 말씀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요. 여러 가지 모든 저술들의 항목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서 교수님 책에 각주가 없다고 가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서 교수님 책에는 인용구가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그 출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출처가 정확하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자기가 구체화시킨 것은 출처를 밝힐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의 사상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서 교수님 책에 각주가 없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각주가 없기 때문에 인용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건 좀 잘못된 거죠. 인용처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우리들이 교회 서고 넘어짐의 첫 번째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서 교수님께 배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리가 무엇인가 이런 것입니다. 교리는 이제 닥트린이 아니고 도구만인데요. 이 교리는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다 이런 거거든요.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해야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통용된 가르침이 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볼테르라는 사람이 교리를 파괴하자 이러한 선언을 했거든요. 교리가 우리를 억압한다 이러한 계몽 철학자들이 그러한 소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반문을 드리고 싶죠. 교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반문을 드려야겠죠. 교리가 그들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교리는 삼위일체가 핵심 교리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당신의 양심을 억압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억압한다면 그걸 어떻게 말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밖에 올 수가 없겠죠. 삼위일체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억압할 수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존재 방식이고 우리의 교회에 있는 핵심 제1번이고 제2번이고 마지막까지 유지되는 핵심 자산이 삼위일체 우리의 교리입니다. 그 교리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신론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호모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동일 본질이라고 이렇게 많이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박형용 박사님이나 서초롱 교수님은 다 동일 실체라고 번역을 합니다. 본질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실체라고 번역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체라고 번역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합당한 번역이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많은 통용은 동일 본질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앙에서는 그렇게 썩 저는 좋은 어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체, 하나님의 실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교회의 고유 목적, 교회의 임무 이렇게 구체적인 단어를 써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라고 해야 우리들이 믿음의 대상에 가까이 가는 실체라고 해야 우리가 대상이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 실체라고 번역을 해줘야 합당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번역했지 삼위일칠이라고 번역 안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한 실체라는 말이거든요. 한 본질이 아니고 한 실체라고 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정통적으로 번역했고 그거에 연속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실체이시다. 그것도 동일 실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관계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삼위일체는 분량이 많으니까 다시 삼위일체부터 다음 영상을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